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기준 시리즈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기준에 대하여서 세 번째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비밀, 성령의 무한한 능력들을 잘 모르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의 가족들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참 인간다워지고 참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참 전도자다워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이 말은 성령으로 완전히 매여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이 말은 하나님의 지배를 100%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죠. 특히 장로교에서는 성령 충만을 한 번만 받으면 됐지 뭘 자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들을 말하죠. 그래서 장로교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 받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단회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좀 뜨거운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 막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막 은사 막 주장하고 막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한 교단에서는 반복설을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 한번 받아갖고는 금방 앵고 나서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야. 지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단회설도 반복설도 중요하지만 연속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제 연속적으로 24시 계속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만 뜨면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걸어가면서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은 24시 성령 충만을 달라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는 내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 주세요.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육신 속에, 내 삶 속에, 내 사업터 속에, 내 직장 속에, 이 지역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저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사업가는 사업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전도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부부관계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코너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왜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맨정신 가지고는 못 살아. 맨정신이 뭔지 알죠? 은혜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술을 즐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술 먹으면요, 자기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합니다. 술 충만하면. 술 취하면요, 상사들한테도 대듭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요, 그동안 숫기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막 대놓고 막 위에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요? 술 충만하면 그래요. 나를 넘어서서 행동을 해요. 말도 그러고 행동도 그러고 뭔가 막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것도 그냥 막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지금 그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에 대해서 까막눈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금방 팍팍해질 겁니다. 금방 앵꼬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벽에 탁 부딪히는 그런 현실 같은 환경이 올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모든 걸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막 훌쩍 떠나고 싶은 때도 있어요.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연약해서 눌리고 포기하기 쉽고 벽에 부딪히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만 딱 가지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먼저요, 29절에 가서 보면은 지금 이 전도자들이요, 굉장히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다음에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이 전도자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평탄한 환경과 현실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협과 핍박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내스 되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핍박들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대히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병든 사람 많지 않습니까? 소를 내밀어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병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면서 빌기를 다하며, 빌기가 뭡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죠. 뭐 어디 저기 해 달 보고 이렇게 막 이거 비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필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봐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필기를 다 하는 거예요.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진동하잖아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4장 31절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그 안에 있어요. 저는 압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이 비밀. 이분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하려고 합니까? 전도 때문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움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진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제 한번 1대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의 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잘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런데 요 삼위가 지금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수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벌써 등장하시면서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 그리고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짐승 만들자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하고 우리 인간은 다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힘센 사자 호랑이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는 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도 무섭지만은 사람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가다가 사람이 무섭습니다. 고양이? 저희 집 사람은 고양이를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강아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이 무서워요. 왜냐? 저 사람이 겉은 멀쩡한데 어떤 돌발적인 일들을 할지를 모르거든. 사람이요. 예? 그래서 성삼위 이 하나님은, 자, 첫째로 성부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을 하셨어요. 아니, 무슨 구원을 계획을 하지? 왜요? 우리 인간이 지금 구원받아야만 될 위치에 빠져 있거든요. 자,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버렸잖아요. 이게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다르게 사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쫓아버리죠. 에덴 동산에 쫓아버려요. 인간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쫓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모든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철학가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인간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근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그걸 찾아 헤매는데 찾지를 못해. 답을 못 찾아. 왜 인생이 이럴까 말이야. 왜 지구촌은 이럴까 말이야. 왜 나라는 이 꼴일까 말이야. 원인을 잘 몰라요. 원인 모르니까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마귀에게 딱 잡히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마귀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면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 따라가다가 지옥에 들어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망하게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청산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사실을 알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것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 필요 없어. 왜 그래요? 지금 근본 원인을 몰라. 왜 인간이 그래요?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드는가? 그 원인을 찾지 못해.
그래서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계속해서 뭐 깨달음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석가도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생로병사, 왜 인간이 태어나서, 왜 늙고, 왜 병들어서, 왜 죽냐? 도대체 인간이 뭐야? 그러면서 돌을 닦아서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6년 동안 돌을 닦아봤는데 제대로 깨달은 게 하나 뭐냐? 아, 나도 모르겠다. 나도 인생 문제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석가 자신도 인생 문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자꾸만 지금 사람들이 석가를 찾아가지고 내놓으라고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인생이 뭐냐고 왜 거기 가서 막 절에 가서 그렇게 합니까? 석가 자신도 인생의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석가도 많이 힘들어요. 응? 그러고 지난번에 뭐 나오나 가수가 뭐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몰라. 테스 형. 테스 누구 보고 물어보는 거야? 소크라테스. 테스 형 그 노래 지었자 막 사람들 좋아하더만요. 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자신을 모르겠어. 그래 테스 형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몰라. 좀 답을 좀 줘봐. 답이 없어. 왜요? 소크라테스 자기도 모르겠다고. 응?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언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머리 권세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촌에 있는 75억의 인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16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대요. 이처럼. 얼만큼 사랑하면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에 완전히 죽게 하시는 이 사랑.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어주셔 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지금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두 번째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다 이야기했잖아요. 성육신 하셨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가서 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여기 가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면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서 5절에 거기 나오지 않았지만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6절에 가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청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많은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안상홍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만희, 문선명, 여호와 증인, 천주교에서 막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다 성취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게 만들어 줍니다. 믿어지도록 감동, 감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래서요,
구원을 적용을 시켜줬어요. 누구에게?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오셔서 감동, 감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졌죠.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거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어. 여기 나올 수 없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요. 그래서 왔어, 교회. 그것도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렇게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끌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끌어 주셔서 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부인이 교회 자꾸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온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요, 못 옵니다. 한 몇 번 이제 얼굴 체크하려고, 출석 체크하려고 몇 번 오지만 그다음 계속 못 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화 그림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문 앞에 딱 서서 녹화하는 장면이 나오, 그런 그림 봤어요? 예수님 서가지고 문 앞에서 이렇게.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우리 보면 다 문고리 있잖아요. 문고리가 없어요. 왜요? 안에서 문을 열어야 돼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는. 문 밖에 서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열어야지 마음. 열고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들 보세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내포하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구속사적인 성경, 이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 24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냥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 능력 받지 않고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못해. 다른 힘이 있어야 돼. 너희들에게 있는 그 지력, 너희들에게 있는 어떤 그 물질 경제력, 그것 갖고 안 돼. 너희들이 뭐 IQ에 다른 사람은 뛰어나, 그것 갖고도 안 돼. 다른 힘이 필요해.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입혀준대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략 중에 전략은요,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예? 막 못 걷는 자가 걷고요. 이런 것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임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이 내려오고 있다. 계속 여기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락실에 있어 보세요.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급하고 계세요. 지금. 왜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초대교회 성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잖아요. 예배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쫙 임재하잖아요. 임재를 하니까요, 그때부터 막 방언도 터지고요, 막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막 다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 오늘 성경 본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입니다.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위험한 현실 가운데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할 때, 전도시,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놀랍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 갈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는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것들이요,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대한민국에서는 하도 예수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잘 이게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해외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요. 막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눈물 막 펑펑 흘리고, 눈물 닦고 세수하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왜요?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요, 성령의 선교의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찬양할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돼요. 어제도 찬양이,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죠.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양만 쫙 우리가 집중해서 부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성령 충만해져. 희한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회개하게 될 때, 회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와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과 빗나가게 살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안 될 텐데요. 안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을 텐데. 안 될 텐데요, 잘. 왜요? 관계가 막혀 있어, 하나님과. 아주
아주 이런 부분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알잖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왜? 중간에 죄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이 나는 너무나 참 진짜 걱정되는 말들을 하더라고. 뭐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전도 선교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전도인데, 와, 내가 이번 주간에요, 지난 주간에 나 이발 듣고 충격을 받아버렸다니까. 좀 실수할 수 있지 뭘 그렇게 뭐 전도 선교 그렇습니까? 전도를 우리가 합니까? 응? 내가 그래서 미쳤다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가 그렇게 나와? 미친 거지 그건.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완전히 엉망이면 어떻게 돼요? 목적만 이루면 됩니까?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 벌어야 돼. 그리고 막 성공해야 돼. 그 목표가 있어. 불신자인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했어. 그래요. 그걸 얻었어. 그래서 얻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계속 괴로울 겁니다. 죄책감, 죄의식.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범죄 생활이라면, 타락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더니 막 이런 복을 주고 막 그것도 위험합니다. 전도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 나머지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전파하게 되게 돼야 돼요. 성령,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입을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참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3가지 시험을 가지고 오잖아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경배를 나한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유혹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이 보여집니다. 스테반은 죽을 때 죽음의 순간까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 24시.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이고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질병과 마귀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탁 맺히죠. 왜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인들을 잘 받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고 싶고 기쁘고 희락과 화평이 찾아오지요. 오래 참습니다. 자비, 그렇죠. 사랑을 베풀고 싶어요. 양선, 착하게 살고 싶어요. 충성,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온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절제,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끌려가. 내가 여기서 끝나야 되겠는데 계속 끌려가.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 게임 그만해야 되겠는데 눈만 뜨면 손이 휴대폰으로 가지고 게임 또 하고, 눈만 뜨면 또 막 세상 문화에 끌려가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는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야 가능해. 그렇지 않으면 절제 못합니다. 사람들이 절제 못해가지고 모든 문제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돼요. 이 악습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기로 해. 사람의 소리에 인도를 받지 말고 위에 사람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막 전화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위에 사람이, 어른분들이,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해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 한병철 목사. 왜요? 성령 인도를 받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원내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몇 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의 기준 3번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개인에게 적용시킨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